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조금 바꿔서 말하면 우리들이 불신자들과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구약적인 그러한 사상으로 보면 불신자하고는 같이 앉지도 못하게 했거든요. 심지어는 신약에 와서도,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섞일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불신자하고 결혼도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불신자와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인데, 어차피 우리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육적으로 보게 되면 이 땅 위에 지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 이 시민권이라고 하면 지상에 산다 그런 얘기죠. 지상에도 각 나라가 시민권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나누어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가 하면 땅에 살 수 있는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못 맺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쫓겨납니다. 그렇죠? 좀 과격한 얘기입니다만. 쉽게 말하면 우리 이 미국에서 시민권, 영주권을 못 얻게 되면 불법 체류자가 됐다가 발각이 되면 쫓겨납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영주권이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고민하면서 영주권, 시민권 있는 분하고 결혼을 시켜달라고 그렇게까지 저한테 이렇게 요청하는 분이 계셔요. 모든 걸 다 갖췄어요. 한국에서도 대학도 나오고 자격증도 따고 있고 예를 들어서 간호사 큰 병원에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여기서도 또 자격증 여러 가지 따고 이래가지고 있는데도 이 영주권이 없으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색출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색출되지 않기만 하면 10년, 20년까지 살긴 사는데 그 사는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에 앉아 사는 생활입니다. 왜? 혹한 운전을 하다가 조금 교통위반이 돼가지고 폴리스한테 딱 발각이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쫓겨나거든요. 그렇죠? 쫓겨나도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디 프리즌, 감옥에 갔다가 가둬서 거기서 재판하고 내쫓더라고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지 못해서 불화가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불법이 되면 하나님에게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도 성경에도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자기 시민권자가 아니다 이거에서 쫓겨났다는, 그래서 성문 밖에 쫓겨나 있더라. 하늘에 가게 되면, 하늘나라 천국에 가면 아주 놀랄만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못 왔다 이거예요. 안 보이더라. 이게 놀랄 일이라는 겁니다. 왜? 지상에서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천국에 못 올 것 같은 사람이 와 있다? 이것도 놀랄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이 다음에 천국에 못 갑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게 되면 세상에서 또 발붙일 곳이 없어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할 수가 없거든. 왜?
그렇게 되면 신앙 다 팔아먹으니까 불의와 타협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하는 불신 행동을 할 수도 없고 우상 섬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교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참 아주 영어로 말하면 델리케이트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가제도 저 텔레비전에 나온 거 보니까 어떤 며느리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안 지난단 말이에요. 아주 신앙이 좋아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서 재판이 걸려가지고 뭐 이혼한다 어쩐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믿지 않는 세계 사람들과 같이 사는 동안에 많이 일어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을 그러면 어떻게 할꼬?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 사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바울이 말했거든요. 어차피 발을 땅에 붙이고 이 세상에 붙이고 사는 이상 우리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같이 사는 그 상관관계,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게 타협이 되고 아니면은 그 사람들 그리고 불의와 불법에 그냥 끌려 들어가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한다고 자기 그냥 깨끗하다고 자기 그냥 그 사람들하고 상대를 안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그 사람들하고 등이 져가지고 또 같이 세상에 살 수 없고 이것이 이제 믿는 사람들의 고민인데 오늘 그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몇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그러면 불신자들과 우리가 상관하고 교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이 하는 일에 같이 똑같이 거기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는 그걸 바울 사도가 두 가지로 이분법을 써가지고 의와 불법이 같이 할 수 없지 않느냐. 의와 불의는 전혀 다른 거니까 같이 할 수 없지 않느냐.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면 불의를 행하지 않을 것이요. 불의한 사람은 의를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그 밑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줍니다.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지 않느냐. 그렇죠?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지금 빛이 들어오니까 이 방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갔어요. 그러나 이제 저녁이 돼서 밤이 되게는 이제 캄캄하게 어둠이 들입니다. 그럼 빛이 없어요. 그렇죠? 빛이냐 어둠이냐 그 소리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세상의 자녀냐. 하나님의 그야말로 빛의 자녀냐 세상의 어둠의 자녀냐. 성경에 그런 이분법을 써가지고 예수님께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도들이 전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더 구체적으로 하면 벨리알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요. 벨리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대표적인 그런 하나의 그 용어인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은 뭡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어떻게 타협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예요. 결국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말한 건 모양으로 불신자들과 같이 하지 않으려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 있는 데서 밖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우리 발을 땅에 담그고 살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같이 어울려 사는 동안에 그 불신자들의 불의와 불신과 더러운 것이 내게 묻어오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요?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한 것 중에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을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해주는 이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서 배경을 가져온 겁니다. 옛날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는 얘기가 너희가 나귀와 소와 같이 멍에를 매가지고 밭을 가지 말라 그랬어요. 씨도 다른 씨를 같이 뿌리지 말라. 천도 전혀 다른 천 같이 짜지 말라. 섞이게 짜지 말라. 이렇게 참 해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그 밭을 갈 때는 이 짐승을 두 겨리를 해가지고서 둘이 서로 이렇게 멍에를 메고 이렇게 같이 밭을 갑니다. 그렇죠? 같은 멍에를 같이 이제 갈아요. 근데 이쪽에는 소가 멍에를 맨 소라고 그러면 이쪽에도 멍에 맨 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소끼리 멍에를 메고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소가 멍에를 메는데 여기 나귀가 같이 멍에를 메게 되면 이건 종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신자요,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니까 같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꼭 뭡니까? 소와 나귀가 멍에를 메고 가는 같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적인 일에 너희도 가치가 어울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에 믿지 않는 사람 끌어들여 가지고서 하나님의 예배를 망친다든지 교회를 망친다든지 신앙의 손해를 보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걸 구별해 주라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신앙생활할 때에 간단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사귀는 겁니다. 얼마든지 사귀되 문제는 내가 신앙의 손해가 될 경우에는 딱 사귀지 말고 끊으라는 겁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내가 더러워지고 불의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신앙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라고 할 때는 저쪽에 오해를 받는 안이 있더라도 끊어라.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서로 사귀고 한자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 왜 사회 활동한다니 국가 활동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무슨 행사할 때 보면 불교 중도 와서 있고 또는 신부도 와서 있고 목사도 와서 있고 제각김을 하거든요. 엄격히 따지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이방의 신을 끌어들일 수가 없는 그 우상을. 그렇죠? 그건 사실 세상과 타협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서 뭐 대통령 취임할 때 이렇게 끌어다 들고 막 하는데 지금 미국은 그전에 안 그랬는데 요새 와서는 그러는가 봐요. 미국은 기독교 중심으로 요새는 막 끌어다가 막 앉혀놓고 하는 것 같은데 한국은 그게 아주 그냥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이 와서 목딱 두드리고 뚝딱 경을 읽고 난 다음엔 또 신부가 와서 땡그랑 하면서 또 이리고 가고 그 다음엔 개신교 우리 목사들이 있지 목사들이 가가지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사실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참석할 필요가 없어. 그럼 언제 참석하느냐? 그런 종교 행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일을 빼놓고 구제를 한다든지 같이 협조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남을 돕는다. 이건 좋다 이거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자, 같이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든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손해가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요새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아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요새 세속화돼서 그렇지 원리상으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원칙상으로는 안 된다. 다시 말하게 되면 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를 메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하고 사귈 때에 신앙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끊어야 되는데 끊기가 뭐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항상 예를 드리잖아요. 그럴 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언더스탠딩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조치를 취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드렸습니다만 아니 우리 그 친척들 중에 주일날 결혼식을 하더란 말이에요. 옛날에 시골에 한국에서 보니까 사촌이라든지 이런 형제들이 거기 안 가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 목사가 말이야 이런 자리에 안 오고 해가지고 덕을 못 세운다 그렇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해를 시켜주라는 겁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일날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입쑥 닫고 있으면 그 욕 굉장히 먹습니다. 계속해서 욕 먹어요. 걱정 말라고 내가 그거 끝난 다음에 아니면 그 전에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찾아가는 게 좋지요. 미리 찾아가 가지고서 이만저만 해서 우리 목사는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 놓고 입술 닦고 그냥 오면 안 돼. 거기 이제 부주를 그냥 아주 그냥 있는 정성껏
남이 그야말로 100불 하면 한 300불 팍 하고 오는 거야. 그 욕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유, 저분은 목사기 때문에, 저분은 권사기 때문에, 저분은 집사기 때문에, 그날 교회 가기 때문에 못 온다. 아, 그래, 이해해야 돼.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뭐 핑계는 참, 누구 말 맞더라 한국 속담에 핑계 없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 핑계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핑계가 있을 경우 이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그거 놓고서 결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은 그대로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면은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불신자와 교제하고 상관관계할 때 또 중요하게 주의할 게 뭐냐면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상. 여기 보면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할 수 있느냐? 주의 백성은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말고 멀리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기 우상이라 그런 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옛날 얘기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좋은 걸 얘기해 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4가지 우상들을 섬기고 있대, 가지고 있대, 자기 속에. 그럼 무슨 우상이냐? 첫째 우상은 종족 우상이라고 그래요. 민족, 종족 우상이 있지요. 그 뭐냐 하게 된 그건 우리가 나면서부터 각 종족과 민족에 따라서 가지고 나오는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자기들이 가지고 나오는 그 우상이 있답니다. 그 우상은 뭐냐? 그 우상이 들어와서 자기 종족대로 속에다 안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족과 다른 민족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그게 풍속으로 잘 통하는데 미국 와서는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깨라는 겁니다. 그걸 부셔버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굴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동굴우상. 그게 뭐냐면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밀실인데 누구든지 자기만의 밀실을 가지고 있대, 속에. 그래가지고 자기 동굴에 갇혀져 가지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밖의 세상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하고 자기 중심으로 하라고 하니까 밖의 세상을 모르니까 뭔지 몰라. 이게 이제 뭐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플라톤의 그 동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안에서 동굴 안에서만 살던 사람은 바깥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보고 생각했던 가치였던 그 생각에 꽉 갇혀가지고서 조금 의학적으로 말하면 그 오티즘 같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폐증 같이. 그러니까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고집이 꽉 자기 아집이 있어가지고 그 우상을 깨라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동굴을 나와서 바깥 세상을 봐서 넓은 세상에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내가 인생관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되는가를 그 철학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굴우상 섬긴다는 거는 자기 자폐증에 걸린 사람과 똑같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우상이 있냐면 시장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우상은 말로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건데 여러분 시장에 가게 되면 말로다가 막 떠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얼마에 깎읍시다. 얼마 합시다. 이거 20%만 10%만 깎읍시다. 이래가지고 동대문 시장에 가게 되면요. 그 말로 우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우상이 뭐냐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동대문 시장에서 주로 물건 사는 사람들 그 우상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우상이냐면 아이고 여기 어디 가든지 백화점 어디 가든지 동대문 시장에서 내가 말로다 막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이렇게 우상을 드렸던 그 말대로 정찰제 하는 데 가서도 반 내지 3분의 1 깎아버리려고 그런다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그냥 꽉 젖어 있는 사람들은 동대문 시장에서 자기가 관념을 가지고 이거는 물건은 깎아야 돼. 그것도 한 50% 내지 한 70% 깎아야 돼. 그렇잖아. 바가지 쓰는 거야. 이런 생각이 꽉 들어가 있는데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정찰제 하는 가게 가서도 자꾸 깎으려고 덤벼든다고 해. 그 우상이 속에 들어가서 그런 관념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말로다가 만들어 놓은
시장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마지막에 우상이 하나 또 있는 게 무슨 우상이냐면 극장 우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극장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 요새 뭐 기업이나 뭐 이런 디자인 이런 데 하나 보이는 컨셉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컨셉. 그 컨셉이라는 건 무슨 하나의 철학인데, 이런 원리인데, 그 컨셉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이제 드라마를 하나 만든다. 근데 드라마 만들 때 작가가 컨셉을 가지고 그거를 뭐 이렇게 뭡니까? 글을 써가지고 드라마를 하나 만듭니다. 그렇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서 극장에서 상영을 한단 말이에요. 극장에서 상영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앉아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머리에 젖어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그런 생각으로 갇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그건 허구거든. 그 허구라는 건 그건 좀 픽션이라고 그러는데, 허구에 그거는 만든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건 실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만들어낸 거니 그거는 가짜라 얘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극장에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가짜 우상을 속에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진실에 대해서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뭐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누구에나 이 우상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다 자기 우상을 가지고 있어. 요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우상을 깨쳐버리는데, 쫓아버려야 되는데 안 쫓아집니다. 여러분 선입관념 가지고 있는 거 쫓아져요. 어떤 사람들은 뭐 20평생, 30평생, 50평생, 60평생, 70평생 세상에서 듣고 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했던 모든 것이 꽉 고정관념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선입관념이 꽉 차 있는데, 그 사람 그 선입관념으로는 빠져나가지 못하거든. 그걸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야. 강제로 주입을 시키지 않으면 빠져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빈 병에 뭐가 차 있습니까? 공기가 차 있거든. 그 공기를 다 빼려면은 그냥 대구서 뭘 이렇게 빨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속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요. 물을 갖다 채우게 되면 공기가 다 빠져나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세상적 우상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우상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의 우상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탐심의 우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명예의 우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자랑하는 그런 우상, 그런 우상. 수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우상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 이걸 쫓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강제로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빠져나옵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 잘 변화되질 않지요. 근데 깡패나 아주 굉장했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뜨거운 불이 들어가니까 막 그냥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또 하나는 뭡니까? 불신자의 부정에 같이하지 말라. 이자 말씀드린 거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비슷한데, 불신자들하고 교제를 하되 그 사람들이 부정한 것에 가지 말라. 그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 그 부정한 것이 있거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손을 댔다고 하면 같이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 다른 건 얼마든지 교제하는, 죄가 안 되는 건 얼마든지 교제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거 교제합니다. 또는 가르치는 거 교제합니다. 서로 봉사하는 거 교제합니다. 도와주는 거 교제합니다. 뭐든지 하되 부정한 것, 불법한 것, 이런 거는 손을 떼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정한 것을 만나게 되면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성결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불신자들의 상관관계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보통 육신적으로 만나서 교제도 하고 얘기도 하고 여행도 같이 가고 돼서 오케이, 다 좋아요. 다 여행도 같이 가고 또 사업도 같이 하고 다 할 수가 있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건 부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불의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데 도달하게 되면 빨리 손을 씻으라는 겁니다. 손을 끊으라는 겁니다.
끊었을 때 부작용이 이게 뭐가 오느냐 하기는 이제 말씀드린 그 불신자들하고 원수가 되거든. 그렇죠? 원수가 되지 아니하는 지혜를 짜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오해하지 아니하고 불신자들이 원수시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불의와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머리를 짜게 되면 그때 순간순간적으로 그 방법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데, 전도사님들이 신학교 때 아주 자기들이 토론하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이 학생들,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있으려니까 세상 삶에 부딪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지. 얘네들이 뭐 나가서 돌아다니고 별짓 다 하거든. 게임장에 간다, 뭐 컴퓨터 뭐 한다, 뭐 또 심지어 아주 그 심하면 술 먹고 말이죠.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 돌아다니. 죄까지 막 짓고 다니는데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까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너 술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바로 그냥 얘기해주면 쉽긴 한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을 가르쳐서 변화받기보다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반감을 줘가지고 뛰쳐나가게 돼버려요. 이게 역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신족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듣고 있다가 그 방법이 있지. 성경에 다 있어. 그랬더니 뭡니까? 우리 혼돈 와서 그 여러 사람들이 둘러섰다고 그러더라고. 그 청소년들을 다룰 때는 첫째는 청소년들의 감정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감정, 그들의 다시 말하면 그 세대의 감정이 뭔가를 이해해서 그들 지금 시대에 돌아가서 그냥 그냥 뭐도 하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술도 먹고 싶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무조건 억압을 해놓게 되면 그냥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감정에 대한 자유를 먼저 선포를 하라. 어떻게? 너희들 술 먹고 싶구나? 먹고 싶어요. 그럼 마음대로 먹어. 너희 어디 가고 싶어? 마음대로 가. 죄 짓고 싶어? 마음대로 져.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어떤 전도사가 저렇게 가르치냐 그럴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지. 성경에 보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라고 했거든. 그리고 마지막에 책임감을 줘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마음대로 술 먹고 죄 짓고 도적질하고 뭡니까 마약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내가 주었으니 네 자유대로 한 게 아니냐면 누가 뭐 강권해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명령해서 한 거고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거든. 그럼 네 자유를 따라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죄졌어? 죄진 결과는 누구 탓하지 말고 내가 져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자유롭게 마음대로 해라고 해놓고 그 자유롭게 행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네가 자유를 가지고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그 이치가 아니냐 할 말 없거든요. 그걸 조금 더 강력하게 말하게 되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도서 11장 22장에 있는 것 모양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해가려서 하면 다 하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거든. 니도 마음대로 자유롭게 무슨 일 짓이든지 다 하는 거 자유를 줬지만은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다음에 하나님이 그 너희들이 자유에 따라서 행동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하나 뭐 한다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청소년 얘기지만 청소년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뭐든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잖아요. 죄 짓고 싶으면 집니다. 또 어디 가고 싶습니다. 게임장에 가십니다. 가고 싶으면 갑니다. 또 나보고 욕하고 싶으면 욕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유를 얻어가지고 우리 자유로 행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이 다음에 주 앞에 가게 되면 뭐라고 그러지? 그건 티끌만한 것도 다 그건 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말씀드렸냐면 너희들이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했어요. 무서운 얘기를 했거든. 심지어 무익한 말, 저것도 그래서 농담도 참 하기가 두렵다라고 어떤 때는 무익한 말을 한 것까지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체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신문하신다고 그랬어요. 네가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신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건 무서운 얘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놓고서 불신자들과 이렇게 교제할 때에 잘 생각하세요. 이렇게 행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고 저렇게 하게 되고 어떤 결과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만약에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서 어떤 결과가 날 것이냐, 내가 이 행동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를 잘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 내 목숨 내놓고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내 목숨 내놓고 또 그 거절하고,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도 세상 믿지 아니하는 불신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화해롭게 지낼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을 연구해서 세상을 지혜롭게 사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지혜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내 지혜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안 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를 여러분이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을 때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같이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히 받아서 이 험악한 세상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주의 영광 돌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